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학교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하는 분들이 평생 동안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이제 본격적으로 선전해야 되겠지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는데 그것은 직업적 의미에서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모든 주의 백성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고 9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선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원 복음화의 중대한 방법과 내용을 낮에도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내용과 함께 중요한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학교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다. 딕 힐릭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그리스도 없는 모든 자는 선교의 대상이요 그리스도 있는 모든 자는 선교사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있는 자는 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의미의 모든 주의 종들은 취직을 했다 생각하지 말고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 이전에 내가 이 학교 살리는 선교사다. 이렇게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로 가지고 선교를 하느냐? 첫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6절 7절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 말씀이지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금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는 보배의 돌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마약 팔아야 되는데 못 파니까 그 다음에 교권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교사냐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굉장한 중요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만나는 길과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만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답을 계속 주면 결국 승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선교사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집안의 저주가 다 없어집니다. 아니 딸이 예수 믿고 났더니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거는 딸이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교회 다녀서 그렇습니다. 딸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 다 살아버립니다.
아니 며느리가 예수 믿었더니 집안에 문제가 왔다. 그는 며느리가 교회 다녀서 그래요. 며느리가 예수 믿어버리면 그 집에 빛이 촥 임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잘못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절대 그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어느 나라의 식사 시간에 파키스탄의 대사관 부인이 이제 왔어요. 열흘 방황하다가 왔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이걸 해도 그렇고 저걸 해도 그렇고 허무하고, 다른 사람 자기 보고 막 굉장히 복을 받았다는 자기 그렇지 않고 그렇습니다. 일하는 게 문제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게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혀 못 들은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 종이에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는 딴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다. 여기에서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고 재앙받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되는 것이다.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이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면 응답하게 되는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아마 본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아주 바로 받아서, 왜냐하면 다른 동기가 없어요. 정말 복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의 저주가 무너집니다. 그걸 보고 제사장은 혼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때문에 나라가 살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선교사인가 하면은 오늘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세상의 근세와 사단의 근세를 능히 꺾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사장인데 어디가 다른가 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꾸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시간표도 안 됐는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 오는 것이지, 그거는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내가 살아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것만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만 붙잡아 되는 것이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자꾸 주책을 부려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응답하면요 막 설치고 말고요. 팀 사역도 막 허락도 없이 막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해버리고, 남의 집에 막 3시간씩 잠도 안 자고 막 계속 얘기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조금만 하면요 큰 역사가 납니다. 우리가 어지간하면 주책하면 우리 뭐냐 역사합니다. 미국 군대 가서 호텔에 잠도 안 자고 막 계속 떠들어가지고 밤에 더듬다가 비상벨 눌려갖고 다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만 하면 얼마든 역사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릇만 딱 준비되어 버리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은 누구냐? 선교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모퉁이 돌이, 이게 요긴한 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사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부끄러움 당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 왜냐?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직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의 근세와 세상 근세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선교사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만 준비되어 버리면 굉장합니다.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봤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보면요 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그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이건 못 살아요. 그리고 막 잘 사는 사람들은 돈 빌릴 때도요 굉장히 계산해가 빌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돈 빌리는 걸 내 것처럼 빌리고 그럽니다.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판 해도 응답 받는데 축복은 다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어릴 때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 아십니까? 앞만 부어본들 그릇이 구멍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깨달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시간에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학교 교사가 아니고 선교사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비록 연약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시간표만 맞추면 여러분이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행할 것이냐?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대로 지금부터 정식기도 시작하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어느 날 계속적으로 기적의 문을 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보고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삶 속에 적용식입니다. 그게 다니엘 6장 16절 20절입니다. 무시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을 받고 들으면 하나님께 주는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결단 내릴 때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보니까 생명을 걸고 결단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제일 좋은 응답을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마가 다락방에다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성령, 지혜, 믿음 충만한 일꾼을 세우고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주의 종들은 주업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랬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기도 속에서 움직이지면 기적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 붙잡고 여러분 자신만 컨트롤 해버리면 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컨트롤할 길이 없어요. 기도. 고린도 후서 12장 1절 10절 여러분이 정말로 자아를 깨트려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대로 여러분이 정말 죽고 그리스도께 되는 것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선교사로서 학원 복음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학원 복음화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학원 살리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말한 대로 기초 중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 학원 복음화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우리 저녁에 답을 내면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응답의 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중에 기초는 뭡니까? 교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교사가 힘을 얻으면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영권을 회복하면 가정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영권을 회복하고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면 학생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살리는 3요소입니다. 교사와 부모와 교회입니다. 사회에서는 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멸망시킬 뿐이지 학생들에게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교사가 누구며 학교 안에 믿는 교사가 누구냐, 이 교사가 자기가 선교사인 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직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사가 아니고 나는 선교사다.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자신만 컨트롤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을, 자신 컨트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도로서 모든 답을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서 큰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줘요. 학생들은 자부심이 안 생기면 세상이 집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최고로 축복을 받았구나. 지금부터 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실제로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아이들 하여금 이제는 뭐합니까?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전 문화를 개혁시켜버려야 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능력이면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로 오셨고 참된 왕으로 오셨고 참 제사로 오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만 하면 기적의 문들이
계속적으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상 이 모임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곳곳에 이런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는 학교로 본격적으로 파고들어서 우리는 후대살림의 문을 열어야 될 것인데 제일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 소원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정시기도 하시는 중에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학교 교사님들, 부모님들, 교회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책임져야 됩니다. 제 학생들 어쨌든 은혜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은혜 받으면 되겠냐?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자부심이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교사와 부모와 교회입니다. 결국은 알아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안 듣는 것처럼 다 듣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권 앞에 아이들은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바뀝니다. 문화개혁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전도의 기초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는 곳마다 5가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락방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인데 가는 곳마다 5가지를 발견하는 것이 다락방이요.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였는데 여러분 좀 덥고 여러분들 좀 불편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어디 가도 이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벌써요. 제가 제일로 이분들이 안타깝다 하는 것은 뭘 느끼는 거니까요. 지금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한 답을 내야 됩니다. 그걸 놓고 좀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가서 교사들 모아놓고 분명히 따로 집회를 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완전히 심어주고요. 이 굉장히 귀중한 걸 모를 정도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지금 학원 복음화가 하나님의 최고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고 세계 변화시고 여러분 축복받는 가장 첫 번째는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 속에서 제일 먼저 발견돼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것이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전도의 문입니다. 아, 저게 전도의 문이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쪽에 성취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쪽에 헌신하는 것이죠. 이제는 제자가 누구냐 이거 찾는 것이고 드디어 영적인 사실만 알면 현장 변화시켜 버려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낮에 주 메시지.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만 알면 어떤 현장이든지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영적인 사실만 안다면 며칠 안 가서 승리해 버릴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만 영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승리해 버렸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다. 놓치지 마세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 어째 다락방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승리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초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될 것이냐? 이전에 여러분이 누군가 하면은 선지자의 축복을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아주 잘한 거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만 조금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여기 앉은 것도 기적입니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건 기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옛날 지난 행사를 찾아내면 우리는 지옥 저 밑바닥에 가서 헤매고 있어야 돼요.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눈알도 다 뽑히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거든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는 다 억만제약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저주 체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가 뭡니까? 이 놀라운 빛을 선전하라고 부르셨다. 그러니 얼마나 이걸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계속 학생이 아니고 얼마 안 가면은 기성세대가 됩니다. 지금 미국의 학생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데 얼마 안 가면 미국은 마약하는 기성세대가 돼요. 지금 일본의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이대로 가만 놔두면 얼마 안 가면 매춘하는 기성세대가 돼요. 아주 그냥 장난삼아 다 해요.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락방이 뭐냐?
이거만 알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현장 변화시킵니다.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메시지 못 들은 분들은 테이블 꼭 구입해서 계속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 잘하면 눈을 떠보세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들은 원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바뀝니다.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이지 다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것처럼 싹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기초인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은 뭐냐? 치유 스케줄입니다. 저 학생의 문제가 뭐냐? 그걸 보고 치유 스케줄 짜야 돼요. 아이들이 자기 문제를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케줄 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내 중고등부 저거 어찌 될지 모르겠다. 스케줄 짜세요. 학생들이 여러분에게 얼른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얼른 막 탁 변화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사실상 그 영적인 상태는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 스케줄을 가지고 가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사역 안 나갑니까? 팀 사역. 요거는 딱 치유 스케줄입니다. 어떤 부분을 저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돌아올 것이냐. 이때 큰 응답 받아요. 그러면 전도의 기초인 미션홈 자격은 왜 따라고 하느냐. 미션홈은 한마디로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요원의 삶을. 정말로 우리의 자녀와 제자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느냐. 정말로 우리의 제자와 우리 학생들이 엄청난 이 축복인 이 사실을 선전하는 전도의 축복을 알고 있느냐. 정말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기도의 축복을 받고 있느냐. 이래 전문교회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이 세워가지고 훈련된 사람 통하여 전 세계의 흑암 세력과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기초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새롭게 회복하는 귀중한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평생으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선전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좀 안 좋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세계에 나타낼 것이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렵고 한데 어떡합니까? 시간표를 잘 보시고 여러분 그릇만 준비하면 기도만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영안을 빨리 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뭐며 우리 교사와 부모 교회를 통해서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 학생들이 삶은 문화는 개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기초를 바로 알아버리면 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학교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사실상 방황을 하고 있으면서 배울 게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배울 게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사회에다가 내놓으면 지금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이런 비밀을 알리지 않고 내보내면 큰일 납니다. 언제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건 조급하고도 조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니까 중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을 붙잡고 전도신학원을 해야 되겠다. 어른들처럼 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맞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대학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선교사로 만들어서 대학에다 파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정말 기도 응답 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끝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중대한 문이 열리면 전국 세계로 어린이 전도신학원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 가운데 아주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제대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다윗 같은 인물, 사무엘 같은 인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흑암세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다락방이 존재하는 한 마귀는 끝난 것입니다. 완전히 흑암세를 다 묶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은 선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 여러분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1절. 여러분 힘으로 하라고 하면 못하지만은 여러분 힘으로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미국을 가보면 한국하고 달라요. 사람도 조금밖에 모이지 않고요. 사람들도 힘도 없어요. 이때 여러분이 이 다락방에 대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운동을 계속한다고 하면 어느 날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 러시아라든지 대만 이런 데 뭐 외국에 가보니까요. 거의 다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립을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사람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답이 나와버리면 되는가 하면은, 이야, 내가 저 선교사님을 만난 것은 평생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답 나버리면 헌신이고 물질이고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를 살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야, 참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을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면 드는 만큼 역사가 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름 만났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이야, 내가 저 집사님 안 만나면 큰일 날 뻔했구나. 교회 왔을 때 어쩌면 교회가 성공하는 줄 압니까?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 안 와서 예배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교회 사부 예배는 대학생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이 더 많이 앉아있어요. 왜냐? 어른들이 듣고 소문을 내가지고 오늘 내가 그거 안 가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소문내.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대학 청년 예배 어른들이 더 많아요. 이래가지고는 2부, 3부 예배 때보다 대학생 청년 예배 때 더 많이 모여요. 내가 가만 보니까 대학생 예배 때 보니까 막 자리가 막 앞자리까지 그냥 꽉 차더라고. 그거 왜 그러냐? 메시지 들으려고. 그리고 예배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강단에 평생 해놓고 매주 답이 있어. 또 여러분 현장에 가서 늘 답이 나오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학원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만 성공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학원 복음화와 교회 부흥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절대로 학생들끼리 놔두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학원 복음화를 여러분 교회와 연결시키라. 그러면 교회가 삽니다. 자, 학원 복음화를 교회와 연결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가 하면 교회가 학원을 복음하기 위해서 교사들과 아이들 가운데 엘리트 교육을 시작하세요. 빨리 확인해가지고 학생들 가운데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엘리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 가운데 제대로 수준된 아이들 불러놓고 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세계에 빛을 발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너가 앞으로 커서 출세해서 밥 잘 먹고 살다 죽으려고 하나님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의 전국에서 너를 부른 것이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냐? 이거 하면서 승리해라. 약간만 건드려주면 되는데 지금까지 학교 안에 교회 안에 엘리트가 나타나면은 한 번도 이 놀라운 선교사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커서 다 실패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관, 국회의원 가운데 또 고급 공무원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학 출신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하면 엘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다락방에 찾아오는 국회의원 한 분, 그분도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판사, 변호사하고 국회의원입니다. 말하자면 뭡니까? 엘리트입니다. 그 이상 엘리트가 없지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판사, 변호사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니까 최고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꾸만 다락방에 집회한테 가자 그러는데 왠가하니까 수십 년을 예수 믿은 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그런 좋은 분들의 가슴 속에 이걸 못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보가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사는 재미가 없다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놓쳤는고 하니까 교회가 학생 때 놓쳐버렸다. 빨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 가운데 엘리트 찾아내야 돼요. 그는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사람 차별할 소리는 안 했습니다. 찾아내가지고 엘리트는 벌써요 표시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표시납니다. 요거는 커서 인물 된다는데 금방 표시납니다. 그러니 그 아이에게 지금부터 뭐냐? 완전 엘리트 교육을 시작.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만 불러 기도해줘도요. 얘는 엘리트 됩니다. 우리가 너무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전도사님들은 여러분 파트 엘리트들 찾아내요. 찾아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담임 목사님 방에 모시고 가요. 얘는 어느 학교 다니는데 어떻다? 얘는 이렇게 다 소개해요. 소개하면 목사님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거만 해도 됩니다. 우리는 너무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죠. 어떤 목사님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교회 데리고 와서 막바로 유아세를 주면서 기도해 준다 그래요. 예배 시간에. 잘하는 거다. 그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목사가 말이에요. 전 교인 앞에 정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준다는 이 사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래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엘리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엘리트를 못 키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안타까운 사단의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꼭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 계시고 학원 선생님들 계십니까? 금방 표신합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저 말하자면 될 아이는 표시 딱 나요. 얘들을 우리는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얘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요.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그 아이를 붙잡고 마음껏 축복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만 상담하면 큰 문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집회하면서 그래 하려고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 차별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 아시니까. 우리가 사람 차별하는 건 아닐 것이라는 걸 하나님 아실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교회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실수했을 때도요. 중심이 그렇지 않으니까 교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키워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다 놓쳤는데 성경에는 이걸 잘했다는 사실. 성경 한번 보세요. 시대마다 세계를 뒤흔들었던 주의 종들은 이걸 잘했습니다. 사무엘. 누굴 키웠습니까? 다윗을 키웠습니다. 엘리야. 누굴 키웠습니까? 엘리사를 키웠습니다. 이걸 잘한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뭘 잘했습니까? 이걸 잘한 거예요. 바울은요, 중요한 엘리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엘리트들에게 뭘 고백했냐면 자기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내 동력자요, 내 친구요, 나이도 작은 사람 보고, 어떨 때면 내 아들이요, 어떨 때면 내 보호자요, 이런 단어들 보면요, 이야,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동기를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동기가 이 애들 불러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적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꼭 할 거. 저도 8월달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 교회가 이걸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합니다. 대학생 임원 일동이 편지를 했어요. 무슨 편지를 했냐. 목사님 세계복음화도 좋고 다 좋지만은 우리 대학생 임원들은 목사님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요. 영원한 동지인데 우리하고 만나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과 교인의 관계로 만나고 싶다. 야,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식사 시간을 만들어서 만났는데 제가 너무 그 학생들이 귀해가지고 저는 사람들하고 30분만 얘기하고 나면 말하기 싫은 사람인데 2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막 시간 다 되다고 가자 할 때까지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면서 얘들이 무슨 요청을 했는가 하니까 목사님 여름 휴가 때 자기들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말이냐? 어디든지 가자요. 가서 좀 인생 얘기도 하고 전도 현장 들어가서 목사님 젊었을 때 학생 때 전도했던 그것도 하고 잘 하고 싶다네요. 보긴 잘 봤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휴가가 없다. 제가 휴가가 없습니다. 그럼 얘들이 이제 얼마나 낙심이 되겠으면 좋다. 그러면 임원들만 8월 달에 워싱턴 집회 초청한다. 같이 가자. 거기서 워싱턴 현장도 오고 세계 최대의 나라 최고의 도시에 가서 현장을 한번 봐라. 보고 그때 시간 나면 모임을 좀 가지자. 이래가 약속했더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할 수 없이 초청했습니다. 왜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하고 우리가 자주 안 만난다는 게 우리가 너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엘리트들이 있는데 아이들 그걸로 예사로성에 그거 금방 크면 그런다는데 금방 큽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 공항에 오는데 말이야 어떤 아줌마 인사하는데 그게 내가 키우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이름을 말 안 하면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님 아니십니까? 라더라고요. 그렇다고 했는데 목사님 제가 누굽니다? 라더라고요. 아,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집에 뭔 일이 있어 내가 자주 가고 이랬거든. 그래 알겠는 거지. 그게 벌써 아주 야 도대체 자네가 나가면 지금 나이 몇 살이냐? 34살인데 라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애가 7살이나 된대요. 그 보세요. 금방 어른 돼버리는데. 근데 약간 후회가 되는 것은 제가 그런 아이들을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사실상 내 전도사 잘 몰랐거든요. 이걸 못 키운 거예요. 그게 엘리트거든. 지금 학교 선생인데 이걸 바로 키웠더라면 이런 역사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축복들을 거의 다 내버려 놓쳐버린 것이다.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8월 달부터 좀 하시고요. 저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생까지 좀 진짜 사명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공부도 좀 제대로 하는 아이들, 이런 엘리트를 불러다가 얘들에게 선교사 훈련을 시키나 있네. 성경이 이걸 잘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부흥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학은 복음화를 치유를 목적을 두고 팀 사역을 일제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부흥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교회 차원으로 이제는 영적으로 문제인 날도 찾아내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1번은 엘리트를 찾는 것이고 2번은 어려움 당한 아이를 찾는 것입니다.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하니까 역사가 아니라지 전체 스케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전체 스케줄 있는 사람이 하면 거기는 큰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누가 붙잡았냐? 바울이.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깐만 하다 역사가 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큰 부흥의 문제입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요원으로 와서 차지하고 앉아있는 일꾼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치유하고 또 중고등학생 치유하고 온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건 그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벌써 우리 딸, 그다음에 친구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전도해가지고요. 그 부모님 연결되어 간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얘들이 뭘 제대로 했는가 하면요. 팀 사역을 제대로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놓치지 말고 가정 문제 있는 아이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가서는 제가 이 메시지 여러분 받는 게 저도 받아야 되니까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지시해가지고 영도 안에 정말 부모님이 없이 고생하는 학생들 있는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 배에 살이 찔 정도로 먹는데 그런 아이들 한 번도 신경 안 썼다는 것은 제가 큰 잘못이다. 제가 지난 주간에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진짜로 먹는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얘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들을 건드려야 되고 치유.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 말이지요. 가정 문제만 있을 정도가 아니고 학생들 가운데 부모님에게 말 못할 개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전부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어째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째서 축복을 안 받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학생들에게 이제는 말씀의 힘과 기도의 힘이 들어가면 만약에 초, 중, 고 대학생들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말씀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아이들 은혜 받아보면 뭐 굉장해져요. 사실상 이러면 4.19 데모도요. 아이들이 일어나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일어나 버리면요. 굉장해지는 거예요. 미국을 뒤집은 무디 운동도 아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학생들이. 이 두 개만 잘해도 됩니다. 교회가. 많은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님들은 뭘 찾아내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교회에서 팀 사역을 못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어른들 교회 부흥으로 전부 연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를 찾아내서 너가 바로 세상 살릴 선교사다 이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놓친지 몰라요. 우리가 막 괜히 떠들고 폼 잡고 말이야 시끄럽게만 했지 진짜 중요한 걸 못하고 있는. 이번에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말이야 우리가 막 덜떠가지고 막 이리저리 뛰고 말이야 말이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열릴 뿐만 아니라 큰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대안학교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본부 차원에서 전 교회가 연결 왜냐하면 여기저기 막 해보면 문제가 오니까 교회가 지역을 잘 나눠서 대안학교란 말은 앞으로 이거는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대안학교란 말은 학교 학업을 놓쳐버린 아이들 이제는 집에도 가기 싫은 아이들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진짜로 공부하도록 만들어주고 이 아이들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이 애들 기능들을 키우는 것이다. 대안학교 정부에 얘기했더니 살짝 얘기해 줬습니다. 이거는 암만 해도 불법이 아니니까 그냥 하라 그래. 불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맞다 우리가 뭐 허락받을 게 따로 있지 거지 도와주는 데는 허락받을 필요 없고 위험한 사람 살리는 데는 허락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또 중요한 말을 제게 살짝 해줬습니다. 정말로 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보조를 한대요. 사기꾼들이 하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대요. 대안학교 학교 모아놓고요 돈 같은 거 몇십억이 떠다가 딴 데서 버려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주고 싶어도 못 준대요. 그리고 이런 거를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이 교회가 설마 그렇게 하겠나 이거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사적인 교회가 아이들 이용해서 돈 벌겠습니까? 그런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이상한 교회라도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원과 관계된 학생운동을 하라. 이 두 개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엘리트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 다녔습니다. 그 선생이 누군지 몰라도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에 안 좋은 것만 싹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그림자 있게 돼 있는데 건물은 못 쳐다보고 그림자만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대통령 돼가지고 18년 동안 제일 많이 핍박인 게 뭔지 압니까? 교회입니다. 이분이 우상을 청와대에 갖다 놨어요. 아직 못 치우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 청와대 안에 교회가 있는 것도 잘못이요 청와대 안에 불상 있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청와대 안에는 오직 올바른 정치만 있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청와대 안에 부처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부처가 뭔지 모르니까. 그것도 어느 저 경상북도에 있는 걸 갖다가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한 번도 엘리트 교육을 교회는 못했다. 껍데기 교육만 계속했다. 약간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거는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과 부교육자들만 신경 쓰면 엘리트들을 얼마든지 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파트에 다락방에 전 뛰는 사람들이 문제인 아이들 찾아내요. 찾아내서 본격적으로 팀사에 치유되어 버린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등학생 하나가 잘 자라던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죠. 이게 빗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부모 모르게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부모님들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애를 불러다가는 말이지 우박 지르고 막 굉장히 고민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또 나가버린 거죠. 이 부모님이 너무 고민이 되고 얘를 찾는다고 온 데 다시 주로 아이들 집 나오면 어디 가면 주유소 이런 데 간다네요. 그래서 주유소 있는 아이들이 그거 다 집 나온 아이들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바로 찾았어요. 팀사역 정말 할 사람은 어디로 갔냐? 주유소로 가요. 하기 어렵진 않아요. 왜냐? 방도 다 해서 가네. 그러니까 집 나온 아이들이 거의 다 어디 갔냐? 주유소로 가서 기름 넣는 거 간다네요. 그래서 자기 아이도 기름 넣는 데서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주유소로 가는 데는 아이들 망하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기름만 많이 팔면 되니까. 어째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교인도 모르는 거를. 그래가 찾았는데 또 나가버린 거지. 이제는 세 번째 갔다 오더니 미안한 얼굴도 없더랍니다. 오히려 막 대항하려고 하더래요. 너무 기가 차가지고요. 그 부모님 제목 직접 가봐요.
얼마나 답답하든지 저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부모가 자식 죽기를 원하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타서 그랬겠습니까? 얘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환경도 안 좋은데 그 애들 붙잡고요. 계속 기도해주고 이 사랑을 이제 베풀어준 거예요. 얘들이 마음문 열린 거예요. 얘가 마음문 열려가지고는 은혜 받고 지금 전도라도 따라 나가고 지금 우리 교회 그 예배 시간에 이 드럼도 치고 그래요. 밖에서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배한 걸 가고 와서 가서 막 치고. 이게 내가 보니까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모님이 너무 이게 보니 얼마나 은혜되었습니까 자식이. 그게 돌아다니던 게 말이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나는 공무원으로서 뭐뭐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라면 저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가지는 조그마한 땅 하나 있거든요. 내가 이거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오. 혹시 이게 필요하다면 하죠. 다른 거 도움 필요하면 내가 하겠다 그래요.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부모님 속에 뭐가 들었냐? 믿음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이걸 교회 부흥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생 복음화 운동. 학교 문화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평신도들과 시간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전문교육과 학생들과 상담해요. 정말로 고민되는 학생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렵게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강한리에 우리 교회 사고 있는 문화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 지나가면서 보니까 간판이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전혀 글자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놓으면은 학생들 가운데 이상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해결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사실은 발버둥 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게 혹시 술 먹은 학생이 오거든 그 학생을 쫓아내면 안 됩니다. 걔가 이제는 술을 먹고 술이 취하면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오는 겁니다. 그걸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간판이 있어야 뭐지 뭐 그게 없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이게 문화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거 안 시키면 앞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한 시대에 중요한 답을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모든 학교 앞에 전문기를 다 세워야 돼요. 훈련도 받자고 하지 말고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 전문기를 다 세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교회 무슨 이익을 볼까 싶어가지고 개인이 이익 보고 싶어 하니까 이게 안 되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학교는 위기를 만나 있고 우리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이미 위기 만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걸 뭘 말해줘야 되겠냐? 방황하는 아이들이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담실도 만들고 전문기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말씀운동을 펴라고 말해요. 아이들이 안 들어도 영적인 권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 온다 할지라도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문교를 만개 세웠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왔다. 그래도 만 군데에서 말씀운동이 나는 것입니다. 그거마저 승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번에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모든 자료를 준비시켜야 돼요. 무슨 자료 말입니까? 마약이 뭐다. 지금 이거 안 하면 21세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부터는 기도하면서 다짐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얘기하려고요. 지금 아이들 문제가 2, 3년 안에 마약이 심각하게 30몇 배로 뛰어나 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마약 조직이 한국을 제1시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 갈 것입니까? 정말 국회의원이 기자도 동원하고 정말 청소년들 관심 있는 사람 동원해서 당신 후원위원장이 되라.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역에서 아이들 마약 예방과 치유에 대한 교실을 만들겠다. 당신 일을 해라. 안 그러면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 뭐 때문에 할 것이냐? 얘기하려고요. 너무나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럼 거기다가 자료들을 참 비치시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으로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이 아이들에게 자료를 갖다 낸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불치병 같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마약 이런 거요. 또 아이들에게 매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 자꾸만 넘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정신병은 뭐 어떤 것인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시대는 지금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전국 세계 학교 앞에다가 전문교를 만들어 놓고는 이 아이들에게 자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드디어 문 열리면 해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락방 전도 훈련 21세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꼭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주인공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으나 기도하면, 영적인 사실 붙잡고 기도하면 현장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고에 들어가 기도해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때문에 응답받을 것입니까? 이 일을 하도록. 이런 일 안 할 바에야 뭐 때문에 응답받습니까? 밥만 먹고 살면 됐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지금 큰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주의 문화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제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강서로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찬양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강서로 교회에서 청소년 찬양 교실을 한번 만들어봐요. 그러면 연구 한번 해보세요.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기적이 날 것입니다. 뭐 돈을 많이 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 모아놓고 찬양만 해도 됩니다.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부르기도 하고요. 가수들 보고 이 정말 청소년 문제 알고 있냐? 부르기도 하고. 또 이미 우리 김정택 장로 같은 사람 스타 아닙니까? 나 얼굴만 내밀어도 아이들 좋아할 건데 말이에요. 아주 말이에요. 맨날 강서를 위해서만 지휘할 게 아니고 지금 아이들 좀 물론 얘기도 인생 얘기도 하고 아까 오토바이 좀 그런 거다 그래도 얘기도 하고. 지금 아이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2년 동안 부쩍 심합니다. 이게 교회가 힘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강서르게 팀 찬양 잘하겠다 하면서 쫙 가서요. 아이들 만나 찬양대 주고 간증도 하고 팀사에 쫙 붙고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냥 하지 말고 막 기자들 동원해갖고 알려요. 알리면 그런 거 알고 있는 아이들이 신문 보고 또 온다고. 이 찬양이요. 문화권 뒤집는 데는 가장 빠릅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든지 인정을 하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1.5세, 2세 문제를 손도 못 대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입장이 왔는데 왜 그렇으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축복을 놓치고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혜 못 받으니까 교사, 부모, 교회가 은혜 못 받고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살수? 이거는 지금 아이들이 그냥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폭풍이 막 치는 정도예요. 이번에 폭풍 내리자 사람 죽듯이요.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막 그런 폭풍이 지금 막 몰아치고 있단 말이에요. 몰아치고 있는데 이때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럴 때 미래를 내다보고 엘리트 교육을 하고 팀사회 훈련 말라고 받았습니까? 본격적인 치유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걸 교회에서만 끝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끝내지 말고 바깥의 문화와 연결시키라 했어요. 그래야만 잘못된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분위기에 약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문화에 금이 휩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찬양.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영적인 산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지금 타 종교에서요 아이들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초중고 대학생, 초등학생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학생, 중고등학생을 불러가가지고 뭘 교육시키는가 하면요. 네 오늘 저녁에 1시간만 내하고 같이 기도하면 네 돌아가신 할아버지 만나게 해주겠다. 얘들이 신기하거든. 네 돌아가신 어머니 만나게 해주겠다. 얘들이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1시간 동안 막 이상한 주문을 외우게만 이렇게 해요. 이러면 애들이요. 그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데 상상지도 하던 자기 어머니가 딱 나타나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 활동이거든요. 그러고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이 교를 믿어라. 이 교회 이런 게 다 엉터리다. 네 어디 간들 이런 걸 가르쳐 주냐. 이래가지고 파고드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게 지금 정상교, 대순진리교 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순진리교에서는 850만 귀신 들린 아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교는 227대학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전혀 이걸 방비책이 없습니다.
아이들 자고 지금 완전 귀신 문화에 빠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다가 왜 문화권하고 연결시키게 되냐면 SBS, KBS, MBC 막 전부 다 알거지만 자료에 전부 지금 귀신 문화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경쟁이라도 붙듯이. 과연 사탄은 살아있구나 싶어요. 이래가지고 완전 문화를 막 엉망진창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이쪽 방송국에서 해가지고 인기 있으면 저쪽 또 해요. 또 저쪽 방송에 인기 있으면 저쪽 또 해요. 이런 식으로만 남이야 망하든지만 또 모르니까. 우리 중요한 일을 맡아 있는 분들은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문제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학교 주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위에 정말로 상권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들이 전부 장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예를 든다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뭡니까? 액세서리를 파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쪽 있으면 한 군데서만 이익 안 보려고 하면은 이익 볼 겁니다. 이래가지고 학생들을요 상대하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 집회하고 난 뒤에 저게 편지 보낸 학생이 뭐라고 편지 보냈는가 하면은 우리 학교 앞에 다락방 찬양 테이프 좀 팔 수 없냐? 그럼 우리가 좀 사가 아이들 주기도 하고 좀 그렇게 좀 가게가 있으면 좋겠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게 꼭 해야 된다 안 된다 이전에 학생들을 멸망시키는 모든 문화가 뭐하고 상관있나 이 상권 영업하고 돈하고 관계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 우리가 이 학생을 복음하는 것을 문화하고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입니다. 정치 경제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정치인을 만나면 꼭 얘기하려고 합니다. 정치인, 경제인 만나가지고 아까 여러분 말했듯이 다락방에서 지역마다요 아까 말한 대안학교를 파고듭니다. 그 대안 뜻이 뭐냐 뭔 대안이 없겠냐 아니라 대안학교입니다. 이제. 저 아이들 문제 자꾸 이게 뭔 대안이 없겠냐 하는 게 대안학교예요. 그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문제 청소년을 다루는 학교로 냄새를 풍기듯이 올라왔더라고. 야 이렇게 하지 마라. 주제를 바꿔라. 미래 지도자 훈련원이라고 해라. 얘들을 미래 지도자로 만들어라. 그런 것이지 이름을 막 이상하게 그런 색깔을 풍기지 말아라. 또 무슨 희망의 집 이런 말 틀지 마. 그 소망 없다는 말이거든요. 희망의 집이란 말은 소망 없는 걸 모아놨단 말이에요. 또 막 소망의 집 이거는 소망 없는 뭐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무지개 집 이런 거는 이제 지금 홍수 가운데 빠졌다 그 말이거든. 그런 단어를 쓰지 말고 좀 아이들 건전한 단어를 좀 이건 미래의 지도자들이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좀 희망찬 진짜로 희망 있는 그래서 이걸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은 각 지역 국회의원들 만나세요. 만나면 이런 언론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하면서 진정한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팀사역 조금만 해도 역사를 납니다. 정말로 꿈이 있는 사람들, 과거에 고생했다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을 말할 것 같으면 서원,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요 고시원 같은 이런 거예요. 아주 좋은 맛이 됩니다. 누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전부 장사꾼들이 하니까 문제입니다. 전부 지금 상업하고 연결이 다 돼버렸으니까.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정치 경제하고 연관 안 시키면 못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학생운동 조직을 전 세계로 만들기 시작해라. 그래서 학생들에게 강한 자부심과 정말 시대를 살린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사님들은 선교사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선교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실을 만방에 선전하는 선지자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인데 지금부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멸망받지 않고 여기서 메시지 듣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큰 기적은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기초로 가다듬어요. 이래가지고는 이 학생들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살리는데 어디가 앞장서야 되느냐? 교회부터. 여러분 교회 부흥과 연결시켜야만 아이들이 삽니다. 아무리 전도사님이 몸부림쳐도 교회가 가만히 있는데요. 그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몇몇 교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금 교회가 가만히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떠들어도 바깥의 문화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정치하는 사람들과 돈벌이 하는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면 결국은 안 되게 되죠.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공산주의 운동을 해가지고도 지구를 절반을 삼겠다고 하면 왜 우리는 학생 운동을 못하겠냐? 히틀러가 자기의 군국주의 사상을 가지고도 세계를 뒤흔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조직 가지고 못하겠냐? 가능합니다. 유대 사상을 가지고도 세계를 정복했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바로 알면 재앙이 어떤가 알게 됩니다. 지금 복음 못 받은 사람들 전부 다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앙을 자꾸 받는 거죠.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완벽한 재앙 가운데 빠져들어가는데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건져냅니까?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아시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것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눈은 제자에게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진정한 방법은 영적 치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도 중요하고 저 사람도 중요하고 국회도 중요하고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신자입니다. 신자가 힘이 없는데 무슨 대통령이 뭘 합니까? 우리는 총력을 다해서 모든 것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학생복음합니다. 교회 부흥의 길이 뭐냐? 학생복음합니다. 문화권 뒤집는 방법이 뭐냐? 학생복음합니다. 앞으로 정치 경제를 뒤흔드는 방법이 뭐냐? 학생복음합니다. 나중에 급기야 나아가서요, 정치할 수 있는 학생들 미리 모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직접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수용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방법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은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어느 현장에 가시든지 몇 가지 시간표 보면 됩니다. 현장 변화시키는 다락방, 사람을 치유하는 미션홈, 일꾼을 찾아 확립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팀사역, 일꾼을 찾아 확립시키는 미션홈, 그 다음에 전문 기능을 살려서 세계복음하게 만드는 여기에 시간표입니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와 안디옥 교회 시간표와 마게도니아 시간표와 로마의 시간표를 보면 틀림없습니다. 저게 시간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평생 두고 편안한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전부 다 알아도 여러분이 영권 회복 안 되면 안 됩니다. 영권을 회복하세요.
이걸 회복하세요. 왕같은 제사장의 선지자.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내면 안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험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엄청난 영권을 체험한다는 것은 틀린 겁니다. 거기서 기독교는 문제가 왔습니다. 산에 올라가 체험하다 그 딴 거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대사관 부인 보고 그랬습니다. 절대 체험하려고 하지 마라. 믿으시라. 체험하려고 하면 딴 거 옵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그건 귀신 들린 겁니다. 체험이 오는 것보다 응답이 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주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권을 믿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처음부터 내보낼 때, 마가복음 3장 15절에 제가 부를 때 처음부터 내가 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70인 제자 내보낼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혹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 중에서 밤에 잠자면 자꾸 악몽을 꾸거나 귀신이 나타나는 사람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죽으려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틀림없이 성공할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영권은 어떻게 되느냐? 누리세요. 어떤 사람은 또 누린다고 집 팔아가지고 돌아다니면 돈 쓰고 이러는데 그건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리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영권을 사용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간순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는 끊길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현장 딱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리세요. 누린단 말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실수합니다.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성경에 노력하는 자에게는 안 그랬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들 성이 뭔지 압니까? 유시입니다. 노력해가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얻었어요. 공부만 못 해도 유시요. 공부 좀 못 한다고 에레 니 김시해라. 그런 법이 없어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영권을 내가 오늘 체험 좀 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래 막 밤 지르다가 막 이상하게 되가 내려가고 막 씩씩거리고 다니고 그러죠. 그러면 계속 실패만 계속 하거든. 그 사람도 이상하면 저 사람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저래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 믿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현장에 갔을 때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현장 변화시킬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사용 좋은 게 기도로, 말씀으로, 증거로. 그럼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응답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시대적인 종인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 대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학원 살리는 역사가 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분들을 부르심을 감사를 드리며 영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간표를 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옵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흑암 근세를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이 종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